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는 기쁨이라는 촛불을 켜면서 하나님을 기념하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첫째 주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림절의 의미가 예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왜 오셔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런 표정이 나올 줄 알았어요. 첫 번째 주에 나누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는 기다려요. 우리가 왜 기다릴까요? 사실 이 부분도 오늘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왜 오셔야 할까요? 17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일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슨 일을 도대체 하려고 오시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조금씩 표정들이 밝아지고 있어요. 들었던 게 기억나고 있어요. 무엇을, 어떤 일을? 베데스다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을 요한복음 5장을 빗대어서 그 5장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베데스다 어떤 뜻이죠? 자비의 집, 치유의 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비블리컬 인포메이션을 보면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 고치려고 오신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데스다의 의미도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비의 집이 아니라 어떠한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베트, 집, 헤세드, 사랑.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헤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에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베데스다는 어디가 돼야 된다고요? 그저 사람 하나를 고치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는 사랑의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전히 주의 말씀은 꿀송이 같아 들어도 새로우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더 깊게 영적인 내용을 찾아보면서 함께 예수님이 과연 왜 오셔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계시기 전의 상황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후의 상황을 여러분 비교하실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냥 여러분의 삶이 그냥 글을 읽는다라는 개념으로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도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려고 노력하시면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베데스다와 예수님 이후의 베데스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없는 베데스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었는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베데스다의 뜻이 뭐죠? 자비의 집, 치유가 일어나는 기적의 장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비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잔인한 집이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데스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에 모여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딱 하나, 내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의 ultimate goal,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내가 치유받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치유받기에 딱 정확하게 물이 동하는 그 시즌이 되면 어떻게든지 그 순간 내가 들어가려고 무슨 짓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 중에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병이 다 같은 병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병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 중에 다 병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6년 동안 병원에서 일했어요. 병원 채플린으로. 그런데 제가 가장 들어가기 싫었던 병동이 있어요. 어디 병동일까요? 소아병동이에요. 이제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아이들이 여기저기 호수를 꽂고 가만히 작은 심장 하나 콩닥콩닥 뛰고 있어요. 걔네가 무슨 죄를 졌는데? 걔네가 뭘 잘못했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기계의 힘을 비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당시 베데스다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겠죠? 엄마가 두 품에 끌어안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물이 동하는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 아이 살려야 돼, 이 아이 살려야 돼 라고 하면서 기다리던 아이가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누워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한 사람은 정말 좋은 학교를 나와서 정말 대단한 준비를 하면서 취업 전선에서 시험 보러 가는 날 미끄러져서 목이 부러져가지고 ICU에 왔던 친구는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인생 30년 넘게 투자했던 그 인생이 하루 만에 완전히 작살이 났어요. 혼자 대변 소변을 가릴 수가 없어요. 엄마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아마 베데스다에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아직도 기억나는 한 커플이 있습니다. Would you marry me? Yes! 그렇게 기뻐하며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고 신나서 드라이브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둘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한 커플들처럼 베데스다에도 그런 젊은 부부가 그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오시면 가장 마음 아픈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소방공무원들이에요. firefighters. 몸에 화상을 입으면요, 몸이 다 쪼그라들어요. 땀구멍이 사라져요. 그 고통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나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남 구하려다 그런 고통을 받은 사람도 병원에 있어요. 아마 베데스다에도 있었겠죠? 여러분, 아픈 사람 중에 사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딱 한 사람만 치유를 받습니다.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 중에는 힘 좀 쓰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 중에는 돈 꽤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절박함의 기회를 그들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24시간 물이 동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는, 와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세웠겠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노력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았겠죠? 왜? 우리 주인이 들어가야 하니까. 나를 고용한 사람이 들어가야 하니까. 낫기 원하는 절박스러움과 간절함에 나오는 그 어떤 노력도 저지당하고 방해당했겠죠? 묵살되고 비참한 막장 드라마의 피해자처럼 그렇게 살았겠죠? 여러분, 그런 베데스다에 사랑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베데스다에 배려가 있었을까요? 그런 베데스다에 상생, 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러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베데스다는 잔인한 곳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케오스, 혼돈의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였어요. 혼란, 갈등, 인간의 아주 1차원적인 본능만 가득한, 어쩌면 지옥보다 더 끔찍한 곳이 베데스다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떠올렸어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성경에 그려지는 모습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부자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저 거지 나사로에게 물을 한 방울만 적셔서 내 입에 갖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뜨거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자가 그 물방울 하나를 먹으려고 하면 가만히 뒀겠어요? 그 지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를 끌어내리고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먹겠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베데스다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베데스다. 그게 자비의 집이에요? 그게 자비의 집이에요? 제가 섬기던 한 교회의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섬기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거의 20년 동안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들이 사실 한국은 점심 한 끼 먹는 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밥차를 운영하면서 교인들 모두가 나와서 하루에 한 끼 점심 봉사하자, 어중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20년간. 그런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그런가? 아니요. 팬데믹 이전에 이미 끝나버렸어요. 왜 그런지 이유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곳이 베데스다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점심 한 끼를 내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해야겠을까요? 그런데 드시는 분들이 자리를 맡아 놓더라고요. 선착순으로 하니까 아침 일찍 와서 가방 하나 틱 던져놓고 딴 데 가서 놀다가 쓱 들어와요. 내 자리야! 내가 여기 먼저 왔어! 뭐가 그리 당당하세요? 언제부턴가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가니까 특권 계층이 생겨요. 형님, 먼저 드시죠. 사랑을 받는 사람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 그러한 일들을 하는 봉사와 섬김의 사람들 역시 마음이 어떨까요?
변해가요. 처음에는 교회가 너무 좋은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도 지역을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이 구역 저 구역 다 하나씩 맡아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여러분 1년도 아니고 몇 년째? 20년째 가니까 20대에 시작한 사람이 40대가 되고, 40대에 시작한 사람이 60대가 되고, 60대에 시작한 사람이 80대가 돼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크게 부담돼서 교회를 떠납니다. 못하겠다는 얘기는 못하고 서로에게 미룹니다. 난 이것 때문에 못해. 네가 해. 넌 저거 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든 대체해 보려고 직원까지 이제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어르신을 바라보는 눈빛은 어떨까요? 불쌍하고 가여운 분들이 아니에요.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냄새나고 귀찮고 염치 없고 가치 없는 노인들이에요. 그저 밥만 먹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덜 힘드니까. 차츰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잔인한 곳으로 바뀌어 갑니다. 선교가 아니라 억지가 되어 버립니다. 처음에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곳이 최악의 자리가 되어 버립니다. 시기와 질투, 탐욕과 거친 폭력이 난무하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베데스다가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이 낫다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베데스다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당시 베데스다는 권력층들에게는 골치 아픈 곳이었어요. 늘 언쟁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권이 있고 권모술수가 계속되는 그곳. 그래서 그곳을 실무 감각으로 감당하는 정치가들은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기로 해요. 뭘까요? 없애버려! 여러분, 모든 일을 단순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 원인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머리 아픈 일이 있다면 그 원인 없애버리고 이런 시야에 차단해버리는 것이 가장 속편한 방법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죠? 사랑이 없어요. 아픈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예수 없는 곳은 이름이 베데스다라 해도 자비의 집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인한 집이 됩니다. 그러한 잔인한 집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큰 병 앞에서, 긴 병 앞에서 장사 없는 자식들처럼 그 사랑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래도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고, 바꿔보겠다고 그 자리를 찾아간 사람,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오신 이유입니다. 단 한 분, 우리 차원을 다 뛰어넘어 오직 예수님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사랑할 수 있기에, 이뤄낼 수 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에, 끝까지 할 수 있기에 오신 겁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떤 것도 듣지 않으셔도 이미 알고 계셔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을 알고 있었으니 예수님은 오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사실 성경을 좀 아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지 아십니다. 왜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속에는 그 어디에도 조건이라는 것이 없어요. 간단한 질문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38년 된 자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드러나 가라, 자리를 들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고쳐주세요. 뭐랑 다르죠?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베데스다와는 완전히 달라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만 치유받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예수를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지는 거죠. 사랑의 집.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기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발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하는가 교리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운 대로 알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가슴속에 뛰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안타까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예수 없는 베데스다 같아서 예수님께서는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베데스다의 질서를, 그런 세상의 기준을 제시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안타까워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 모습을 내가 바꾸어 주겠다라고 사랑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오히려 그런 사랑의 예수님을,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니, 이 사람들 누굽니까?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나름 평생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이 특화되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고치는 사랑을 하시는 일을 보며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게 일인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일이에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일입니까?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일이에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일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사랑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걸까요? 한국에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장로교 중에 아주 유명한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한국에는 장로교가 몇 개 있는지 하나님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장로교 중에 아주 독특한 장로교가 있는데 주일에 절대로 돈을 쓰는 것이 허락이 안 되는 장로교가 있답니다. 원칙을 고수하는 교단. 그런데 어느 날 이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이
부탁을 받습니다. 주일날 저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하는데 예기치 않는 상황이,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차가 고장이 나버려요. 집회 시간은 다가오고 차는 고쳐질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 목사님이라면, 여러분이 만약 강사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강사 자격 있으십니다. 빨리 택시 타고 가야죠. 그래서 여기저기 보다가 택시를 딱 잡아가지고 부랴부랴 시간에 맞춰서 딱 교회 앞에 도착을 간신히 했는데, 강사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 교회 당회원들이 쭉 서 있다가 주일날 돈을 썼네. 우리는 저런 주일날 돈을 쓰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그 목사님을 결국 강단에 세우지 않습니다.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맞나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을 전부 올인했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어도,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율법 선생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주의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오십니다. 오셔서 잘못된 그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야 하기에, 오셔서 진짜 편협하고 병들어 있는 하나님을 부분만 알면서 전체를 아는 것처럼 위선과 과식으로 사는 자들 역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진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사랑의 집으로 바꾸어 그들을 품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님 오시기 전 베데스다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베데스다로 살아가십니까? 물이 동할 때 그때 내가 들어가야지라고 그렇게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뭔가 내 목적을 이루려고 예수님 이전에 베데스다로 사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 그 음성을 듣고 그 손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기준의 틀에 박혀서 예수님 일했네, 안식일에 일했어, 그러니 내가 죽여야겠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복음의 비읍자도 모르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이 대림의 시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3절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있어 우리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38년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찾아오셔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하고 기대되는 말씀이 어딜까요? 바로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이제 곧 우리 교회의 명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고, 우리는 정말 그 뜻을 알지 못하는 문외한, 무지한 위선자처럼 살아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날 아기 예수로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베데스다의 사람들, 진짜 사랑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